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 다 함께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서 이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이런 노래들 불러보시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찬송가만 듣습니까? 이 가수는요, 이 노래 한 곡 부르고 아주 인기가 하늘로 빛이 솟았습니다. 이 노래 정말 인기 많았어요. 누구에게 인기 많았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에게.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전부 이 가수가 혹시 자기한테 부르는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집에서 이런 말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때문에 남편들 많이 시달렸습니다. 제가요, 전에도 그랬고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아내가 또 남편이 이렇게 물어오시거든. 다시 태어나도 나만을 사랑하겠냐고 그렇게 물어오시면 어떻게 하라고? 꼭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안 그러겠다는 분이 있어요. 기를 쓰고 야, 한 번 만난 것도 지금 내가 근데 다시 만나는 거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또 부인이 한번 치받고 그러다가 싸우고 또 그나마 이렇게 또 와이프가 정성 들여 준비해놓은 꽁치토막도 그날 상에 안 나옵니다.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러겠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진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기억을 한번 다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고백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고백 중에 최고 그것은요 목숨,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죽도록 사랑해, 목숨 걸고 사랑해, 이런 말 있나요? 아니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 왜냐하면 목숨은,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죽고 사는 관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사랑한다면 값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가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하는 것보다 더 진한 고백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실제 상황이 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 되면 마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거나 죽기까지는 고사하고 그냥도, 아니 뭘 준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뭐 그렇게 쉽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해코지하고 피해주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당히 상대적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요. 어떤 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전에 사랑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나는 오히려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선뜻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논리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쩌다 있기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써.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 오늘 선한 목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 그러면 지난 시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잘 이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와닿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목자 그러면 우리가 양치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고 있는 양치기는 아주 낭만스러운 직종이었어요. 산에 가서 양 데리고 산에 가서 풀 뜯기다가 심심하면 피리 불고, 그러다가 조금 더 심심하면 늑대가 나타났다 한번 장난치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이 다윗이요, 이 사울 왕 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소년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가지고 저 자들 내가 한번 혼쭐을 내겠습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가소롭잖아요. 꼬맹이가 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니까. 군인들도 나가가지고 그냥 지고 있는데 골리앗 때문에, 그런데 꼬맹이가 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말리잖아요. 예, 전쟁은 장난이 아니란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이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쳐 죽였다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양 구하려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목자로서의 이런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목자 되셔서 그 삶을 지키시는 고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오늘 11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고 있노라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막 감동 같은 것이 밀려오시지 않나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약속을 지키고 목숨을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목숨 같은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경 사관이 저에게 사랑 고백했을 때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결혼식 날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했다는데, 나를 살렸다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목숨을 대가로 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거 다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랑에 가슴 떨림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도 들어서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자꾸 듣고 생각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느 아이가 그랬대요.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오늘 아침에 제가요 아빠 구두 닦아준 거 5불, 오늘 엄마 심부름 가서 콩나물 사온 거 3불, 또 오늘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 잘 들은 거 해서 얼마, 그래서 오늘 10불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너 낳아준 거 공짜. 너 똥 싼 거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길러준 거 공짜. 너 학교 보내준 거, 밥 해준 거 공짜. 그래서요, 이 아이는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나이 먹어가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무덤덤한 것,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은요, 쌍방적인 것이에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간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동일한 반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 내 취향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겠다고 달려들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감동 아니에요. 소름이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가슴 두근거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혹시 그런 우리의 반응,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을 잘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한다, 별로 감동 없어요. 이 대목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실제의 삶의 장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듣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오늘 또 선한 목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것보다는 더 크게 들려오는 세상에서의 잡다한 소리에 묻혀서 목자의 음성이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래야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들려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결국 따라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서 꿀을 먹는 우리의 푸른 초장, 그리고 쉼을 얻는 쉴 만한 물가,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하세요. 그게 어디예요? 그분과의 관계, 목자와의 양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목자와의 동행이 있는 곳. 우리는 그것을 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장은 교회입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한두 마디로 설명되지 않는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우리들의 관계, 그것이 정말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알아갈수록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시크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 정말로 알아갈수록 정말 신비한 신비였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 시간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은 안전의 문이고 공급의 문이고 구원의 문 되셨습니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 안전하게 지키시며 공급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일, 교회 안에서의 교제, 교회를 통하여 물론 아픔, 성장통도 겪기는 하지만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 거기에는 열정이 있고 살아 숨쉬는 숨이 있습니다. 그럼 죽은 교회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죽은 교회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합니다만 이 말씀은 단지 글자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활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며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죽은 교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 되셨고 이제 목자 되신 그 단계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정립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들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도 잘 모를 뿐 아니라 사실은 양인 우리 자신들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기질이 양의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온순한 동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야 약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힘 없고 나약하면 온순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의 특성은 양은 시력이 약하고 길을 찾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열을 이탈한 양은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제 스스로 길을 찾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고집이 세고 거기다 미련 맞아가지고는 한 곳에 정착을 하면 목자의 도움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놓아두면 그곳에서 풀을 뜯다가 다 뜯어먹고는 뿌리까지 아주 초토화시키면서 그때까지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마다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고집은 어떤 조련사도 그를 훈련시킬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사자 다 훈련시킬 수 있는데 양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들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어디 또 고집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 한몫합니다. 의지나 인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집 우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소다. 희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더러워지고요. 기타 여러 가지 양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양된 우리들 길 잘 찾고 계십니까? 시력 좋으신가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5분 뒤에 일을 알게 된다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분은커녕 5초 뒤의 일도 모릅니다. 5초 뒤의 일을 알면 최소한도 우리가 교통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인생들이 문제를 안고 목자를 만나는 곳, 이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목자 되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 푸른 초장, 목장, 이 교회, 이런 목자를 향한 양의 응답,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심을 믿고 조용히 잠잠히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각오섬에 주님을 강요하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시끄럽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주님을 내 쪽으로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교회, 기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누림의 공동체입니다.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풍성히 누린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신앙인가요? 신앙인의 운명은 고난이고 고생입니까? 물론 고난을 피한다거나 풍요함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풍성히 채우신다는 것,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통해 발견하게 된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시간 투자하면 내 시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유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 들이면 더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따라가면 손해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비밀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이며 전에 여호와가 목자 되신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 이거 어디서 해결받나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나요? 가정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회의합니까? 국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하나요? 사회 문제는 경찰이 도와주나요? 교회의 신비, 그것은 또 주님을 머리로 우리의 몸이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면 이것은 고장난 몸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병든 몸이고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과의 그런 질서가 무너지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 치료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주 그 유능한 부부가 다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그냥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일주일에 8번 술 먹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인의 고민입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그런데 술 먹고 그냥 들어와서 조용히 주무시면 되는데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부인이 경찰서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깨고 나면 전혀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필름 끊기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제 부인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고쳐보려고. 그런데 노력 끝에 이 부인이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친다.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연구하는,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에 찾아낸 게 있는데 술 마시는 이유가 자기가 알아낸 것만 1500가지가 넘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먹고 비 오면 비 와서 먹고 일 시작할 때는 잘해보자고 먹고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먹고 월급 올라가면 기분 좋다고 먹고 깎이면 기분 나빠서 먹고 사람의 문제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간의 짐을 사람의 짐을 사람이 다신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제 친구가 그 회사의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마음에 알든지만 샀는데 차가 뭐냐면 르망이라는 거 아시죠? 요즘은 단종돼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는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뭐였냐면 앞에서 보면 르망이고요. 뒤에서 보면 실망이고 위에서 보면 엉망이고 타면 사망이래. 그러니까 차가 상당히 좀 엉망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친구 때문에 그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장이 수시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갔더니 어느 지점쯤 갔더니 이 정비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 못 고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제가 그 서비스 센터 그 자동차 만든 지금 없어진 회사인데 대우 그 서비스 센터를 제가 가지고 갔어요. 정비소에 갔더니 이거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이런 차를 팔아먹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는지 아세요? 아니 차를 만드는데 못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없는 차를 만들어내는데 고장난 걸 못 고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복잡한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지만 창조주에게는 해결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안고 창조주 되신 그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멧돼지가 있었어요. 그 길을 가다가 사과나무 밑에를 지나가다가 떨어진 사과를 하나 주워 먹었습니다. 하나 먹고 나니까 없잖아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사과를 어디서 주셨다고? 땅에서 주셨단 말이죠.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해주면서. 사과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드나드는 그 사과 따먹은 다람쥐가 돼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을 계속 파지 말고 나무 위를 쳐다봐라. 나무 위를 봐야 사과가 있지 땅을 판다고 사과가 나오겠느냐.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돼지는 목을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들지 못한다는 거. 그죠? 돼지는 그냥 대대손손이 땅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목이 굳어가지고 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짐승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 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파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헤쳐 놓고는 결국 나무가 말라 죽어서 다시는 떨어지는 사과도 주워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심이 도우심이 어디서 오나요? 시편 121편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왜 이 사람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을까요? 산에서 도움이 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산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곳에 이 모리아산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왔던 이 모리아산 정상 이곳을 평평하게 닦아놓고 성전에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세웠어요. 이 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저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에서 찾아오지 말고 목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제대로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진로, 우리의 내일, 우리를 지으신 그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선교의 꿈을 안고 의학,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편전쟁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12년 동안 딱 한 명 전도했대요. 한 영혼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좀 어떻게 하면 이 좀 복음을, 선교를 효율적으로 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정말로 찬란한 빛을 비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유럽 사람들을,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탐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형이 어떤 곳인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시간에 저분에 대해서 배우기를 탐험가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저분은 탐험가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프리카에 길이 열리고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이 오지에 아프리카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선생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시게 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는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꾸고 인생을 설계하고 마침내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런 깨달음과 가슴 때림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양된 우리들의 또한 삶이라면,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우리가 말씀 쪼개고 그게 왜 그러냐고, 그건 본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 말씀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말고.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신학 교수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그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거액의 연봉을 받았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앉아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그 시대에는 어땠고 이 시대에는 어땠고, 서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가지고 말씀 다 나누고 분리하고,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 시대에 안 맞고. 그래서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요, 거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거창한 것, 선교까지는 말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장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드리고 있냐 말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면 좋고 이렇게 못 사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는 너무 주저앉아 있는데 익숙합니다. 살기 힘든데 오늘은 또 교회에서 또 뭘 하라고 저러나. 세상에 의해 잘 훈련된 아주 세련된 종교인, 온갖 혼합된 지식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교인, 그러나 행함은 없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져 소멸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 말씀 다 아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 꼼짝하지 않는 교회, 움직이지 않는 양은 죽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맹수 같은데, 겉으로 보면 맹수 같은데 우리 안에 갇힌 맹수, 동물원의 맹수. 소리만 시끄러워요. 포효합니다. 시끄럽게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포효의 시끄러운 소리에 겁먹지 않습니다. 교회, 그곳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또한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든 우리는 주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또한 나의 눈물이 함께 고이는 그런 무리들의 집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는 자들이 모인 곳,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 그곳에 나의 관심을 두는 곳,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통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내가 편한 교회, 내가 쉬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양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것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에 감사와 찬송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으로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목자 되신 그분이 양된 우리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기대이자 주님의 뜻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내일을 걸어갈 수 없는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을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길을 걸어가 드리는 것이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이고 의무이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맑게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된 그 자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사자나 말처럼 달리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보폭에 우리 발걸음을 보폭을 맞추시는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걷고 내일을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기에 도달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을 누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 선교의 비전, 그 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시는 것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을 걷고 내일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구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 가운데 있고 불만족 가운데 있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에 치받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기도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비록 어느 한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곳을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로 통과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생명의 공동체 또한 누림의 공동체 또한 선교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선교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길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
찬송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그 생명길로 주님과 함께 살아드리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를 걷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